사실은 오늘이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 귀한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에게 다 모든 것을 넘기고 그리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내용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바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막 내려오시면서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기관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변론을 했다는 것은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논쟁을 막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 너희들과 함께 언제까지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또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는 영적인 영성, 그리고 돌파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너희는 그렇게 믿음을 행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신앙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이제 이 상도역 근처에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피켓 전도를 우리가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피켓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예수가 제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답을 주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19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다 있는 것이 있고 또 세 군데 있는 것이 있고 두 군데 있는 것이 있고 한 군데 있는 것이 있어요.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세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빼고 나머지 다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있는 이 말씀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패역한 세대요라고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망가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망가졌구나.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 주님이 이게 탄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이 한국 땅에 오셨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병원이나 데려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환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영적인 문제와 질병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과거엔 좀 지나치게 병원에도 못 가게 막고 그리고 막 기도원에 데려가서 막 안차를 한다고 온몸을 멍들게 하고 두들겨 패고 또 매스컴에서 그런 것들만 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띄워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천시화돼 버렸어요. 그런 경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병원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의학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공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해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 전에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장기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그래서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아야만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계신 우리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아차산 위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을 기도하셨대. 6개월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서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저 신림동 골짜기에 가장 어둡더라는 거죠. 밤에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그때는 신림동 골짜기에 좀 어두웠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바로 위에 절간이 있었던 거죠. 그 절간과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6년을 싸웠어요. 6년. 그리고 거기 주지승도 이제 아는 거죠. 저 조그만 개척교회 길자연 목사가 오더니만 저 길자연 목사가 저렇게 절이 없어지게 기도한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아주 긴장하고 막 목탁을 두들기고 6년을 싸웠대. 결국은요,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죠. 그래서 절은 없어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냥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면 되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이 연장된 것을 자기도 한번 믿은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연장 금식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효자죠, 효자. 예,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을 해서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효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끝나고 내려오셨는데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딱 15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대. 그 믿음대로 150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그 해외 토픽이 날 텐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주의 종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길자연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오셔서 설교하는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생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서 손 들어봐라. 2시간 기도하는 사람 조용해. 1시간 기도하는 사람 가물에 콩난듯. 우리 때도 그랬어요.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우리 때도.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그때는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 길자연 목사님과 함께 그 최병남 목사님하고 다 이제 증경 총회장이죠. 이분들이요, 오시면은 그렇게 한탄을 하세요. 막 항대상을 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최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두 목사님이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길자연 목사님하고 최병남 목사님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거야. 1분이라는. 그래갖고 한참 기도하다 조용한 거야. 눈을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기도하구나. 저 새끼 아직도 안 가네. 그렇게 했대요. 서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결국 하나님이 이 두 목사님을 우리 교단에서 큰 어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큰 목회들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제가 볼 때 신학교의 문제고 교수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연구만 했잖아요. 그리고 막 영국, 미국 대단한 학벌은 대단해요. 근데 본인들이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도하라는 얘기보다는 연구하라. 막 과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학생들이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책 보고 네이버 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워 기도하는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내년에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우리 기관장님들하고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산기도도 좀 하고 금식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경험하자. 두려우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보인다면 주님은 너무 마음이 기쁘실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에 탄식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말 왜 하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될까? 그런 말 하면 주님 마음이 섭섭해요. 안 될 거야? 힘들어.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죠? 너무 잘 살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교회에서. 그래, 기도도 생략, 철야도 생략, 또 코로나가 돼 새벽 예배도 생략, 뭐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다 똑같아요. 기다리는 것도 똑같아요. 둘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안 잤나요? 아니요, 똑같이 졸며 잤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넉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 주님은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병 고치는 믿음은 대단하지 않는 믿음인가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까 벌써 이제 다 파악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 가지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천국 가는 믿음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잘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튜브 들어가면 헬스 열심히 해갖고 몸짱, 얼짱 대단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요, 멋있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요.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요. 뭐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죠.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럼 현실 앞에서 저렇게 힘들을까? 왜 현실 앞에서? 그것은 뭐냐?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가는 거고, 나중에 가는 거야. 현실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 앞에 겁이 나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의 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적용하면 되고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마이크를 제가 켰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에서 문제예요. 혹시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거 믿는데 현실의 문제는 글쎄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현실의 문제는 내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니까 되고 지금 현실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지금 우리가 시연한 것처럼 적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파하는 영성입니다. 이 병의 근본적인 것은 귀신 들림입니다. 물론 병이 난 것이 다 귀신 들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 아파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간질이라고 표현했어요. 간질하고 귀신 들림을 혼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간질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요즘에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보는 시각 속에서는 그 간질을 귀신으로 본 거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추방을 한 거죠.
자, 간질 걸린 것이 다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간질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추방한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꾸러지고 거품을 불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파리해진다는 것은 말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그 교회 한 분이 간질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우당탕탕탕 하는데 얼마나 그것을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지 몰라요.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참, 어릴 때니까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로 풍요는 있는데요,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원중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의 접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조현병이래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멀쩡하더라고요. 오히려 잘생겼더라고요. 조현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조현병이라는 것은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발해서 평생 간대요. 현실과 현실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환각, 망상, 행동 이상, 뇌신경 구조의 이상 현상이라고 병리학적으로는 정의를 하죠. 이런 정신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울증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집사님도 그 뒤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귀신 들렸대요. 본인이 얘기해요. 목소리도 좀 이상해요. 그래 한동안 계속 제가 상담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 생각,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 교회 다닌대요. 그럼 교회 다니시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분하고 끊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어떤 자매가 한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의 어떤 좀 이중적인 삶을 사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나아요. 그런 사람은 나아요.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졸음이 오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보이면 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정상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여러분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세련된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믿어지질 않는 거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저는 그분들의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혈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원수마귀를 쫓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한 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쫓으면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이유로 불렀어요. 첫 번째,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귀신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신을 쫓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이신 로렌 커니맥 목사님은 이 코로나의 주범을 사탄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사탄이다. 사탄은 코로나의 왕관을 쓰기를 원한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악한 영들이 결탁해서 이 코로나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중세시대에 있었던 패스트와 같이, 여러분 그때는 5천만 명이 죽었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검은 커넥션 그 배경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없지만 방해하는 요소, 악한 영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수 마귀가 이 땅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 모든 괴로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속에는 그 뒷배경에 깊이 들어가면 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욥기서에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과 선한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작고 큰 일들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는 기술이, 그런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을 쓰신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날 자기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1962년도 동양선교협회 이사회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기차에 몸을 실는 순간 갑자기 고열이 나고,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살, 감기 뭐 이런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의자에 머리를 파묻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도 벅찬 거죠.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차가운 손이 오더니 젖은 수건으로, 손수건으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 싹 생기더니 급기야 열이 싹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 선교회 가갖고 선교 멤버들에게 이걸 막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자기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부담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혹시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때가 언젠가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가 아팠던 바로 그 시간 9시 15분 딱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또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여러분 모든 건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구역장 이야기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그분이 종로 내거리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세게 기도했으면 경찰관까지 온 거예요. 아니, 구역 예배를 이제 들으러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도둑놈이 든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막 괴팍한 사람이라 만약에 그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조바심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장롱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그때는 은행에나 맡기지 않고 집에다 다 보관했잖아요. 세상에 요거만 딱 들추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요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어지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도 자기 자녀가 있는데 사업이 잘 되다가 어린 나이에 사업에 실패가 생기니까 술을 진탕 먹고 죽으려고 고속도로에서 막 120, 130km 막 달리는 거야. 죽으려고. 나는 막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소망이 없어. 근데 권사님이 자다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리고 결국 사고는 났어요. 근데 다리의 난간에 메롱메롱 이렇게 달려 있는데 119가 하고 간신히 그 사람을 살리고 무사히 사건이 종료가 된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시킬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견종이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식은땀이 막 나고 가슴이 막 메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집에 오셔서 이제 병원에 가시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리려고 하다가 아니다,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하고 가족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권사님하고 부탁을 했죠. 가시면서 차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무슨 뭐 질병이 나오면요, 정말 교회적으로도 이게 예비 장로님인데 교회적으로 이제 큰일입니다, 이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아주 좋은 결과 나왔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예, 우리 지금 어떤 그 가정에도 이 코로나에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즈음에 그 일들이 막 겹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청년도 그런 일들이 계속 오고, 또 한 집사님은 꿈에 자꾸 뭐 돌아가신 누가 막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몰려오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호사다마라. 여러분, 호사다마 아세요? 좋은 일에 마가 먼저 낀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려니까 마귀가 먼저 신방하는 거지. 야, 내년에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성도들 같이 길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좁아. 이 길이 너무 답답한데 가다가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어깨로 그 이 담벼락이 있는데 어깨로 툭 쳤어요. 그런데 이 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이제 그 담이 무너졌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도와주는데 그 안에 벌레가 버글버글 한 거예요. 벌레가 버글버글해. 그래서 그것을 싹 치웠어요. 깔끔하게 싹 치우고 그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기분이 상쾌했을까요? 상쾌했을까요?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일련의 사건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래나 보다.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래나 보다. 이런 믿음이 탁 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내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이 기독도가 천상으로 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철로 이 기독도는 무사히 천성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다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남았어요.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야. 왜 예수님은 되고 전에 그들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왜 근데 지금은 안 되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천국에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악한 영이 있고 이 세상에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놀라운 것들을 얻기를 원하냐? 기적을 얻기를 원하냐? 기적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 이 기도의 3단계를 잘 활용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던 그 책에 보면 그 듀엘의 친구가 있어요. 이분은 평신도인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발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발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있는 경찰 간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 참 대단하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소 문을 닫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저녁도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많은 영혼이 추수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 새벽 2시에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 2시에 올 사람이 없는데, 무시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두들겨서 문을 열어줬더니 누굴까요? 이발사요? 그 경찰 간부가 밖에 슬픔이 가득 차서 두려움 속에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위대합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편, 아직 돌아오지 않은 친인척,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원리를 한번 제가 적용해 본 적이 있어요. 강화에 제가 사업을 하러 갔는데 급하게 가는 바람에 아주 좋지 않은 집을 얻었어요. 너무 들어가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안 돼가지고 빨리 나와야 될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합니다. 그냥 벽에 등을 기대고 계속 그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몇 번 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 5시 정도 됐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보러 간다고. 그 자리에서 계약이 됐어요. 여러분, 거기를 여러분들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데 참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저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급해서. 내가 나간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돌파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다 말다, 기도하다 말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죠. 백혈병에 걸린 자기 딸을 위해서 3박 4일을 하나님 앞에 밤새우며 금색하며 기도한 거예요.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혈병을 고치셨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돌파, 영적인 돌파, 기도의 돌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붙들면 나머지 2개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돌파하는 영성, 돌파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